아, 예.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재직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뭐, 잠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어차피 우리 재직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우리가 예수전 충성교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그것을 좀 우리가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세미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책이 제가 추가 주문을 좀 했더니 이게 절판이 돼 버렸어요. 이제 책이 알라딘에 거기 제가 재고를 좀 보니까 7권인가 다 추가 주문을 했는데 2권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형광펜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5색입니다. 5색인데 오늘은 2가지나 3가지 색을 쓰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형광펜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해보면 제가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집었는데 본인들은 또 이렇게 또 그 리더,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딴 게 중요하다고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게 감동이 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좀 이렇게 하자는 대로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보면은 될 것 같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뭐 여러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했지만 보면 새롭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예전에 알았는데 조금 긴가민가 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새롭게 배우면서 눈을 좀 뜨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아마 이번에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이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시면 뒤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앞에 오셔야 이게 요게 되게 선명히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칸들이, 빈 이렇게 용지들이 좀 있죠. 여러분 빈 용지들이 좀 있을 겁니다. 빈 용지들이 있는데 이 빈 용지들을 좀 이렇게 참조해 보시고요. 조지 엘든 레드라고 바로 그 커버를 넘기면 바로 소개가 나오죠. 바로 여기 이렇게 바로 소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이제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회중 수기도 하나 좀 주시면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죠? 계시겠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최송익 한 번 더 요거 조지 엘든 레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의 신학의 중심 인물인 조지 레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성경이 중심축이며 예수가 전한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탁월한 해석이 현 교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의 저서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 미래의 현존 등이 있다. 그 외에 축복받은 소망, 신약과 비평, 요한계시록 주석과 신약, 신학 등을 조설하였다. 네, 여기 조지 엘든 레드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 학교 가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누구를 많이 배우냐 하면 뭐 바르트나 그다음에 하여튼 그 조직 신학자의 이론을 많이 배워요. 그런 걸 전공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이제 성경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어떤 성경을 두고 비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인데도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조금 사람이 좀 비판적이 되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유럽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직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는 이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라는 요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신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 조금 이제 좀 활성화된 지는 한 20년 됐고, 그 다음에 합동 측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이렇게 통합 쪽보다는 조금 더 미리 성경 말씀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합동이 또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합동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이런 건 좋은데 머리로만 좀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설교하시는 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합동적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못 하세요. 그냥 이제 이론만 좀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얇고 다른 책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하려면 공부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책을 했는데요. 모두 9개 강의거든요. 9개 강의인데 일주일에 한 강을 이렇게 처리해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땡하고 다음 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아니면은 10시까지 할까요? 네, 그렇죠. 이만큼 심하게 거부하는 그런 그 정도의 반응은 제가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한 시간을 보고 될 수 있으면 1시간 정도 강의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시면 내질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은 The Gospel of Kingdom입니다. Kingdom이라는 것은 왕국이라는 뜻이죠. The Gospel of 복음의 왕국 이란 뜻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그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요 페이지 나오죠. 요 페이지 나오죠. 예, 페이지 나옵니다. 요 페이지 보시면 이게 The Gospel of Kingdom이 이게 언제 이 저자가 책을 썼냐면 1959년도에 이 책을 썼어요. 꽤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뭡니까? 한 60년은 된 것 같네요. 그죠? 한 60년 됐는데 그 60년 전에 그러면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구 사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치는 데였어요. 우리는 잠잠했어요. 우리는 조용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한 40년, 50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년, 4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때쯤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 일부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어떤 사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버리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자체를 강조하고 그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교육적인 문제에 또 아니면 또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은혜 받고 교훈 받고 이런 데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미가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을 번역했는데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이 책이 한 20년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나라에 한 20년 됐습니다. 들어온 지 20년 돼서 번역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보고 그다음 다른 것들은 이제 안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은 먼저 추천사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레드가 이 책을 쓴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좀 준비한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박미가 목사님이 이제 번역하면서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패러그래프이라면 문단을 뜻하거든요. 문장 전체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면 누가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좀 그 다음번에 좀 읽어주시겠어요? 김기현 집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천서부터 오늘 있습니다. 추천서. 한부터 읽을까요? 네, 그리스도인이건 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미래를 갖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참된 진리를 제쳐놓고 미래와 종말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만이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장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종말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데 결국은 이걸 종말론하고 연결이 안 시키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만 얘기를 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끝에는 종말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천서를 쓰는 이 신학자, 이 목사님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종말론 얘기를 하죠. 정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종말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온 세계도 알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그 역사적 예수의 시대도 알고 지금 우리도 알아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온갖 정보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야 무스를 하든지 예측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찾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도 많고 오해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 이러면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이단도 많고요. 이단이라는 게 자체가 뭡니까? 종말론적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단이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예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얘기거든요.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한 예수다. 그러니까 재림한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종말론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종말론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어떤 조금 오해를 사냐면 저 목사님이 자꾸 종말론 얘기를 한다. 종말론 얘기 우리 한국교회에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시죠? 싫어한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들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저걸 자구 해석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큰 신학적인 견지에서 종말론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종말론과 예언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견해들을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저는 조지 레드 박사님의 이 책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고 명쾌하게 쓴 책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천서를 쓰는데 일반적인 추천서 말고 이분은 신학자다 보니까 조지 엘든 레드 책을 거의 다 탐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금 보이죠? 색칠 칠한 거 보이십니까? 예, 색칠 칠하고 동그라미 1번도 하시고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1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레드 박사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사건이요 또한 현재적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분이 레드 박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현재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도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이.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지금 바로 추천서 쓸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추천서를 쓰는 사람이 이 레드 목사의 이 책을 추천한 이유로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해서는 제2장의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오죠? 예, 완성이란 게 어떤 뜻입니까? 미래의 뜻이라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지금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미래의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디서 얘기하냐면 2장에 보니까 이 레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오죠. 핑크빛 줄 끄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읽습니다. 이 주권은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주권인데
여기서부터 노란색으로 좀 쭉 그어주세요. 예, 노란색으로 좀 그어주는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미래에 도래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사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행사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앞으로 올 것이며 동시에 지금 이 세상에도 어떻게 해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오는 이 종말의 시간에도 완성되겠지만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를 이제 앞으로 이제 1장, 2장 넘어가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 건 거 봅니다.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에서 세 번 하시고요. 요거는, 네. 보라색 아닙니다. 보라색, 지금 보라색 하셨어요? 아, 진짜요? 이거 색깔이, 이게 화면하고 조금 틀리네요. 보라색 하셨으면, 보라색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라색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추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정리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색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보라색으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분 소제목도 없고 중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읽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고 정리하기 쉽도록 핑크빛, 노란빛, 뭐 푸른빛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나중에 책을 보더라도 잘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제 색깔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줄 건 다 중요합니다. 아시죠?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한 저자는 본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유들에 대해서 해석을 명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됐죠? 자,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 생각에는 뭔가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일헤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그런 이 본서의 내용 중에는 지일헤드가 어떤 부분을 또 많이 할애하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좀 하겠죠. 예, 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처럼 비유풀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신학자니까 그렇게 지일헤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란 줄 꺼놨죠? 예, 첫 번째 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비록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까지 그어주십시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게 지금 비유 같은 경우에 비유가 이 주제 비유가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작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고 별거 아니고 작고 조금 뭐 어떤 큰일이 아니고 이런 일인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대가로 엄청난 그런 어떤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주요 모든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여분이 추천서를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다가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도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 또 뭐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 봅니다. 네 번째는 레드 박사의 산상수훈 해석은 놀랄만합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 4번 한번 쳐보시죠. 있습니까?
예, 그럼 그거는 네 번째는 그 밑에 가서 그 4번 동그라미 친 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지막에 산상수훈은 이렇게 나오죠. 거기부터 예, 보라색 펜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단도직입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그으셨죠? 예, 보라색. 예, 산상수훈은 우리가 그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산상수훈은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이상적이고 아이디어적인 어떤,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살아야 되네,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단도직입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천국의 어떤 비유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반드시 얘기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렇게 뭐 만지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바로 그냥 이렇게 딱 이게 천국의 법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기 상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서 이제 둘째 줄 보면 저자는 하나님 나라가 본인의 것으로 체험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 지금 얘기는 뭡니까? 산상수훈 얘기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결정은 각자가 지불해야 할 값이며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 없이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내 삶에서 뭔가 혜택으로 능력으로 이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데 혜택이 오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종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요 저자는 얘기했거든요. 지뢰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산상수훈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힘든데요? 그래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중간쯤 내려서 다음 패러그래프 되기 전 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찾아주셨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은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란색 다 끄셨죠? 예,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 힌트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 어떤 개념적인 건 뭡니까? 보라색으로 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되는 설명은 어떻게 해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도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읽으면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10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줄 잘 끊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확실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자, 이제 5번째는 저자는 교회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교회가 이 사명을 다 완수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재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다 끝이었어요? 그러면 저자가 지금 미리 이 추천을 하면서 이 레드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계나 연관성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죠. 예, 그 얘기를 지금 미리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추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있는 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올 것으로 믿으며 이를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1959년이네요. 2월에 LA에서 오스왈드 J.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잘 모르지만 한때는 이게 유명한 그런 어떤 학자였고 신학교 총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문 봅니다. 서문. 이 서문은 누가 썼을까요?
예, 저자가 썼습니다. 서문을 보통 저자가 쓰잖아요. 그래서 서문은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숙 집사님, 네, 거기 서문은 좀 첫 번째 단락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칫 성경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신학교가 인간의 지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감정과 의지적인 면만을 부추긴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은 그 원리의 의도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프랙티컬하게. 성경 말씀이 그냥 뭘 배우고 지적으로 뭔가를 충족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막 살아 움직여가지고 내 삶에 변화도 오고 뭔가 강력한 파워도 있고 그리고 뭐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부지런히 정말 순교자였던 심정으로 견뎌내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지금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성경적으로 시각으로 해석하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이거 가지고 파스테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플로 신학교에 있는 파스테나라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이 제법 있어요.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이랬거든요. 잘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어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될 그런 수준이 아닌데 어쨌든 예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서 그 어떤 주제보다 가장 많이 토의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세상 사역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틀립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는 이게 좀 유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천국 이렇게 하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네, 좀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후로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 선포를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한테 또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얘기 다 들은 얘기고 자꾸 목사님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자꾸 다 들은 얘기인데 그게 뭐 또 하십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같이 살면서 3년 동안 듣고 부활하고 나서 또 듣고 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다 보면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꺼풀이 벗겨지듯이 뭔가 이렇게 도를 자꾸 트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저는 이 책에서 저치견해를 제가 이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자를 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변화하거나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 얘기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이 책을 만든 목적입니다. 여기 목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적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 지휘레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 삶에 적응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 사람의 철칙이에요.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요겁니다. 책의 목적이가 목적. 요것이 바로 보라색 다 칠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에 뒤에 김영설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읽어주십시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제가 교단에서 또는 성경 연구 모임에서 전달한 것들을 출판을 목적으로 재정리한 것들입니다. 문장은 쉽고 간결하며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이 책을 읽은 분들의 실질적 삶의 변화에 두었습니다. 열린 마음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읽는 중이나 다 읽은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저의 생각과 삶을 온통 바꾸어 놓은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을 통해 제가 받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조지 에든 레드가 1959년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진짜 꽤 오래된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왜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뭡니까 우리 번역하신 분 이야기를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 신학 하나님 나라의 신학 이렇게 푹 구분해놓은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여기하고 조금 좀 틀리네요. 그러니까 조금 색깔이 좀 그런데 글자가 다 읽어지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학의 출발인데 이게 이제 기존 신학은요 개혁 신학에서 출발했어요. 개혁 신학은 어떤 건지 하면 그 종교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개혁 그러니까 칼빈과 뭐 루터나 뭐 찌빙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에서부터 사실은 이 개혁 신학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전부 다 개혁 신학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이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이었는데 여기서 카톨릭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개혁 신학을 다시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신학이 우리에게 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에 어떤 것을 힘을 실어준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에 부흥의 역사들이 좀 나타납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각 나라나 이런 데 대해서 나타나고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카톨릭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기존 신학은 그래서 개혁 신학의 어떤 그게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이 최근 신학이에요. 이 최근 신학이라는 게 무조건 요즘 현대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탕자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탕자의 신학. 탕자의 신학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요. 마치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뭘 살아보겠다고 해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살다가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쥐염 열매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왜 우리 돼지줄 사료를 먹냐고 막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일에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종들은 다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종으로라도 어떻게 하나님 들어가야 돼. 그게 탕자의 신학이에요. 지금 신학 자체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갔냐면 비판하고 뭐 이렇게 자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상관없이 자꾸 이제 조금 잘못된 그런 어떤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떠나가지고 자꾸 어떤 그 개혁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좋았는데 그 점점 더 학자들이 입을 대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관료화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역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부흥의 신학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신학적 출발은 그렇다는 거고 신약 분야는 그 조직 신학이에요. 기존 신학은 조직 신학이죠. 조직 신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바르트,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여러 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다 저희 신학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들을만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경도 상관없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직 신학을 잘못 가르친 게 한국 교회의 폐쇄 원인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유주의 신학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방 신학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청년들이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회 문제에 너무 골똘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교회를 젊은이들을 뺏겨버리는 그런 조금 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직 신학이 그런 문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성서 신학입니다. 성서 신학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존 신학은 그 주안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포인트 자체 뭐 모든 사역이나 말하는 어떤 포인트가 구원이에요. 구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뭡니까? 거기에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역 분야는 이 기존 신학은 주로 교역학,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런 어떤 사역들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중하는 것이나 어떤 치중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몇 개를 좀 이렇게 골라봤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진짜로 제 의견입니다. 이거 신학자의 의견이 아니에요. 신학자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이 신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14절 말씀. 글자 보이시죠? 예. 제가 그러면 최유주 집사님, 예, 히브리서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다 읽을게요.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의 어떤 인도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면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 지각을 좀 열어주세요.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지혜 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지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받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데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충분히 이제 감동이 되고 마음이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됐다 이러면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고 감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컬러풀하게 뭐 3D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평판 만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볼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너희가 이 정도 배웠으면 남을 가르칠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이에요?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걔들은 어린애라는 거예요. 너희는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그런 상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 이제 어린이가 되는 거죠. 안 자라는 거죠.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줘야 되거든요. 쭉 자라게 돼 있어요. 날마다 자라게 돼 있거든요. 자라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게 뭐예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좀 배우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글로벌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내가 갇힌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신학을 하고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탁월한 신학을 가지게 되고 객관성을 가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도 좀 보고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글로벌하면 다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약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어떤 전통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일단 첫째로 자기가 생각하고 배워오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다른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교육 이런 것들 뛰어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걸 한번 뛰어넘는 거. 그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유대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그 사람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미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윤목 목사 왜 저런 얘기를 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저런 그런 의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5절인데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게 거듭난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볼 수도 있다는 그 안목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을 안 보이고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해주신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겠죠. 우리도 지금 잘 못 알아듣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동성이 느껴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물론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겠죠. 그럼 고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진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기 42장 5절인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어떻게 해요? 주를 배우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통한다는 게 좀 드물지 않아요? 맞죠?
다 통하시는구나.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세계가 미리 다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삶이 어때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신학적으로 해서 머리에라도 넣어놔야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그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할 때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기도가 돼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욥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봅니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 수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리고 이래서 그죠? 하나님과도 교통이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같이 있고 막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 돼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절 한번 봅니다. 13장 5절인데 13장 5절은 요거는 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51절, 52절이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노이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 비유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 비유. 다 가르쳐 주고 나서 자, 이제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예, 주님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뭡니까? 새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요거고요. 천국 비유의 진짜 실제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옛 것은 뭡니까?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구약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천국에 제외된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도 잘 알고 신약도 잘 알고 신구약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다 한번 이렇게 통섭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자고 지금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 이거 제가 요 표 있죠? 다 필기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죠. 예, 그 필기 나중에 영상 보시고 수업 시켜놓고 하세요. 지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박미가 목사님 역자의 말을 한 번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자의 말은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구나. 네, 역자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최 지사님 읽으셨고 윤준 사모님이나 아니면 윤봉영 집사님, 네, 좀 읽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나라에 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 책이 현대신학에 미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저자는 박미가 목사님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 그 플로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내놨는데 그 2001년도에 이 책을 이제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이 박미가 목사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도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박미가 목사님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잖아요. 저 사모님 죄송하지만 좀 물 좀, 예. 에어컨이 이렇게 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끄지 마십시오. 안 끄셔도 됩니다, 지금. 예. 박미가 목사님 자기가 지휘레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이렇다 그러면
나중에 뭐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에는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마련했다면 내가 왜 그걸 못 누리고 있지 하는 게 지금 박미가 목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봅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박 집사님, 네, 박경희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본서는 본서는 또한 빈야드 교단을 설립한 존 윈버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성령의 제3의 물결을 돌이켜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존 윈버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치유와 축사로 나타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실증하고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현재적 진리임을 증명하였다. 네, 계속 읽어주십시오. 내 아내는 어느 날 내가 번역한 이 책을 읽다가 오랫동안 흐느꼈다. 그녀는 내가 왜 우냐고 묻자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미처 몰랐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 책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어디를 가든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박미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사모님도 이제 어떻게 책을 번역한 걸 읽고 있다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울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책을 하고 저한테 어떤 영감을 준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빈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야드 사람이 아니고 빈야드라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얘기인데 빈야드 운동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윈버라는 사람이에요. 풀러 신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존 윈버라는 사람이 제 3의 물결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장본이고 이러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하고 이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절하가 된 좀 일찍 죽었어요. 이분이 일찍 돌아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변질되니까 좀 빨리 데려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거기에 축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한 것이 무엇 때문에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긴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이때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만약에 네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기적 같은 것 일어나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시겠죠? 존 윈버라는 사람 그걸 알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그 지혜를 통해서 공부하다가 와 이게 하나님 나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뭐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고 존 윈버 이 사람은 학교에 초청이 돼가지고요. 학교에 초청되면 그 풀러 신학교 자체가 선교사들이 좀 많이 와요. 선교사들이 학교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 선교사가 다 퍼져 있는 데가 풀러 신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선교사들, 목사들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막 성경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진짜로 막 사람들이 막 왜 우리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왜 발작하고 이런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선교사들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질병도 고쳐지고 암 같은 것도 고쳐지고 이런 역사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존 윈버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신학적으로 가장 자기의 어떤 어떤 신학을 이렇게 토대로 세울 수 있던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지레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은 우리에게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맨날 누구 이런 식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옆에 보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만 가지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지금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동성이 있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진짜 기도 응답받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기도를 해도 뭐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귀신은 계속 뭐 그냥 우리를 놀리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곤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로 이 땅에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목적이, 아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에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 중생교회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